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의 용서를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러니 너희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5월이 마지막 날을 또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모님 방문 축일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6월 1일 첫날 미사를 우리 앞당겨서 우리가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대축일은 한편으로는 제자를 떠나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이 당신들을 떠나는데도 어때요? 제자들은 너무 슬퍼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크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크게 기뻐했을까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임을 그들이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은 이 세상 사람이고, 그렇죠? 세상에 보이는 게 점이지만 이제 그들은 하늘의 나라를 그들이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물론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하늘이 주는 그러한 기쁨을 그들이 맛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두렵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기도하는 일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들도 각자 성령을 맞이할 준비를 주님의 말씀을 꼭 믿고 우리들도 이 아버지의 약속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는 사마리아를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또 안티오키아라든지 알렉산드리아, 로마라든지 코린토라든지 이런 데는 복음을 전하라고 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는 일조차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하고. 그런데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는요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는 일에 집중되어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13장부터 끝까지는 땅 끝에 이르기를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이 전체의 구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정말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또한 믿게 됩니다.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며칠 뒤에라고 그러고 날짜는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루 기도하고 아직은 아니네. 이틀 또 기도하고 아직도 아니네. 3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3세번이면 되지 않나? 다시 4일 며칠 만에 성령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왔죠? 9일 기도를 마치고 열흘째 날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은 가는데 5일 걸린다. 올 때도 5일 걸리기 때문에 10일째 성령이 되겠다. 그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여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제자들이 정말로 진실하게 그것을 믿고 온 마음으로 함께 성령을 맞이할 기도를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부터는 며칠째 내렸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는요 50일째 성령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50일이 우리에게 뭐가 생각나죠? 오순절이 생각납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 축제를 아주 커다랗게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 축제를 커다랗게 지내냐면 탈출기와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축제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봄, 가을절, 초실절, 그렇죠? 가을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봄 축제예요. 니산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이 축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첫 열매를 바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뭐가 이루어지죠? 그때 밀수확이 이루어집니다. 초실절에 바치는 것은 뭐냐면요, 보리단을 바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리단. 여러분 옛날에 다 보리밥 많이 먹어봤죠? 보리밥 미끈덕미끈덕하고, 그죠? 하고 그냥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뭐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는 보리 첫 수확해서 첫 단을 맞췄고요. 5일째 되는 날은 뭐를 바쳤어요? 밀을 수확해서 밀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부활한 첫째 열매가 되었다. 만물이 되었다. 초실이 뭐냐면요, 초실은 첫 번째 열매는 볼이 다르뇨.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근데 오순절날에 밀을 수확하는 그것은 바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0일째 되는 날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이 세상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에 이렇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탈출기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자는 이런 축제를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 축제를 지킨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과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을 통해서 초실절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만의 성령에서 이 모든 것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과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얼마나 오랜 기간을 그분은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당신이 세상에 하느님의 다스림은 끝난 것 같고 하느님의 약속은 다 무효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때가 되었을 때 정확히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동방교회에서는요 인간은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고 또 무슨 눈을 가지고 있냐면요 정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눈은요 영혼의 눈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눈은 마음의 눈은 이 영혼의 눈을 가리킵니다. 이 마음의 눈은 정신의 눈이 아니에요. 정신은 뭔가를 옳고 그르고 이것이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이 정신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내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입니다. 그럼 이 마음의 눈으로 누구를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 영혼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만을 계속 내가 볼 수 있는 것만을 한계를 따지면 주님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이성적인 눈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이성적인 한계에 들어올까요?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개념을 무한히 초월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어떤 부분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정신의 눈으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지만 하느님 그분 있는 그대로 그분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인간의 육신의 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성의 눈에 정신의 눈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정신의 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보세요. 정치가 뭐 보수가 진보 죽도록 대가리 터지도록 싸워요. 자기만 옳대. 자기만이 어떻게 옳아. 자기가 뭐 어떻게 정치인도 다 거짓말쟁인데 그쵸? 꼭 입에서 나오면 다 거짓말이야. 그쵸? 자기가 구세주야. 하느님 예수님이 한 자기가 구세주야. 자기가 아니면 안 돼. 말이 돼요. 그죠? 그거를 믿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사기꾼을 믿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한 진실은 눈꽃만치 있고 거짓은 너무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의 눈으로, 정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의 눈에, 정신의 눈에 내가 붙잡혀 있다면 나는 영혼의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눈, 정신은 이성의 눈을 내가 주님 앞에 굴복시킬 때 나는 내 영혼의 눈이 눈으로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바오로 사도는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깊은 감방에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데 한밤중에 바오로 사도는 뭐를 해요? 그 깊은, 가장 깊은 끔찍한 그 고통 속에서, 추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그는 인간의 눈으로는, 정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그것이 영혼의 눈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고통 겪는 것을, 주님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그가 찬미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에게 많은 고통이 있고, 저도 오늘도 뭐 부모님을 찾아갔지만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뭐 노인성 치매에 하여튼 누가 물건을 가져갔다 무슨 이런 상태입니다. 마음이 그냥 수도 없이 바뀝니다. 여기 요양병원에 있다, 집에 가자, 또 집 여기다 한마디만 하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것은 우리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겪어야 될 몫입니다. 하느님은 이 모든 걸 절대로 헛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또한 정화시키고 우리들을 내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들이 더 깊이 순종하도록 우리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돈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수재가 돼가지고 서울대학에, 외국어대학에, 하버드대학에 내가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갈까요? 나에게 많은 교만과 많은 허영과, 그렇죠? 많은 거짓된 것들을 우리들에게 갖다 심어놓겠죠. 이번에도 어떤 분이 기도를 받을 때 그랬습니다. 너는 죽어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다. 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쥐고 있음을, 그거를 내려놓지 못한 것을 그때 너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는 어때요? 한 날에도 더 갖다가 쌓아놓으려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쌓으면 쌓을수록 주를 믿을까요? 돈 믿을까요?
어느 부자가 소출을 많이 얻게 됐어요. 아유, 이제는 소출을 많이 얻었으니까 이제 주님을 믿어야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그래요?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이제 실컷 못 마시고 즐기자.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주면수록 하느님을 줄,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쥔 힘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쥐지 못한 사람은 한 일에도 불평과 불만이 실망이 끊임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파티마 한번 성모님 한번 우리 PPT를 파티마 B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이 천사가 몇 번 나타났다고 그랬죠? 성모님이 나타나기 발현하시기 전에 천사가 3번 나타나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리교육, 기도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도 이번에 최종성체 부모 교육을 이번에 한 10주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실망도 많이 했지만, 왜냐면 세례갱신식으로 오늘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과정을 할 사람을 제가 써내라고 그랬는데 4명이 써냈어요. 60명 중에서. 제가 기도할 때는 주님 한 명만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실제로는 4배가 생겼는데도 마음이 섭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우리가 세상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예. 네,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에게 내놓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안에서 역사하시겠죠? 근데 천사가 첫 번째하고요, 3번째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천사가 발견했고, 2번째는 루시아 집에서 아주 한 50m, 뭐 한 100m도 안 되는 곳에 운물이 있었는데, 그 운물에서 거기가 루시안의 집 땅이었답니다.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성체를 가지고 나타난 천사가, 그래서 성체를 모시는 법을 가르칠 거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하고 3번째 나타난 장소입니다. 성작과 성혈이 담겨있는 성작과 성체를 손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성모님 발현에서는 성모님이 아이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왜 지옥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간땡이가 커져가지고요, 지옥이 무슨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사제들까지 이렇게, 그것이 너무너무, 그리고 성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게 루시아의 집이에요. 저희들 이번에 가서 여기 이 안에 들어가 봤지만 정말로 초라한 그런 집입니다. 이게 본당이고 저희는 못 가봤는데
이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 끝에 가면은 거기 천사가 나타난 그 두 곳과 그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받고 한글 파일을 천사가 나타난 위에 것 같아요. 밑에 맨 그 두 번째 발현 예, 이건 첫 번째고 천천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두 번째. 예, 두 번째 발현은 포르투갈의 천사, 포르투갈의 천사라고도 그러고 어떤 데서는 미카엘 천사라고 그럽니다. 1916년 여름에 이 일이 우물가에서 루시아 부모의 집, 루시아의 집 아주 가까이 거기에 있는 우물에서 나타났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기서 두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아이들 아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고무줄 우리 같으면 고무줄을 했을 텐데. 근데 천사가 뭘 하고 있니? 기도해라. 많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심과 마리아의 어머니의 성심은 너희들에 대해서 아주 자비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분께 끊임없이 희생 제물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생을 바치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으로 바쳐라. 희생은 특별한 어떤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희생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죠? 특별한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 뜻을 버리려고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희생으로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은 뭐 단식을 하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하는 사사로운 평상시에 평범한 모든 일을 통해서 그거를 희생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거를 뭐로 바쳐 어떤 희생으로 바쳤냐면 하느님을 상해드린 죄에 대한 보상 그리고 죄인들의 해결을 위한 간구로서 바치라는 겁니다. 희생제물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평범한 모든 일을 희생으로 바치는데 하나는 하느님을 상해드린 모든 죄를 보속하는 뜻으로. 여러분, 또 하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간구하기. 두 가지를 목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희생으로 바치라.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당시에 포르투갈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 또 한편으로 그들은 상상도 못했지만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다른 더 큰 전쟁이 세계대전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수호천사, 포르투갈의 수호천사이다. 자, 모든 것 위에 뭐를 바쳐라 그랬냐면 주님께서 너에게 보내는 어떤 곳든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라. 그 고통에 반항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는 어떤 고통이든지 굴복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바치는 희생제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저것이 너무 하찮아 보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느님을 상해드리는 죄보다 이 세상에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경제의 문제, 군사의 문제, 국방의 문제, 그런 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요,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하느님을 아프게 하는 죄죠. 왜? 하느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당신을 담보로 나를 만드셨는데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이 우주와 모든 것을 주었는데 하느님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땅이, 재산이, 증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미친 겁니다. 이거는 이미 하느님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밝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아이들이 빛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게 아이들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 영혼들이 자라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아프게 하는,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하느님을 이 세상에 나에게 더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에게 고통이 오고 병고가 오고 실패가 오고 수많은, 나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하느님을 상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함께 용서를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러한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의 은총을 내가 청하는 기도보다 내가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기도는 없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보다 하느님이 더 기뻐할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느님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분은 왜 순환을 겪으셨습니까? 그분은 왜 죽음을 겪으셨습니까? 그분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그분은 침묵하고 그 모든 것을 겪으시고 왜 바보같이 그 모든 일을 겪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상해드리는 모든 죄를 그분이 받아들이고 견디고 그것을 없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러한 죄를 짓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려면 바로 우리들도 이 두 번째 나타난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마냥 나에게 가장 다른 죄는 바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가, 얼마나 주님을 짓밟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한없는 자비를 짓밟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내 영혼은 점점 힘찬 영혼이 될 것이고, 우리 영혼 날개를 펴서 힘차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천사의 말은 우리의 영혼에 깊이 박혔다. 어떻게? 빛처럼 깊이 박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박혔냐면 우리가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참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 아까도 그랬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오 그랬잖아요. 마음에 그분의 여러분이 지니게 될 희망이 어떤 것인지, 상속의 영광이나 풍성한 것인지,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데, 천사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세 어린이는 빛처럼 하느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 온 그 빛을 받음으로써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느님이 인간을 통해서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겠죠. 하느님은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알게 됐겠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희생제사,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왜냐하면 희생의 가치는 뭐죠? 바로 하느님을 상하게, 하느님을 아프게 하는 모든 죄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한 그분에게 내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희생이 얼마나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에 희생을 하려고 그래요. 희생 다 피해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모두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인생을 망쳤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를 정화시키고 내 가족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은총을 나에게 주었는데, 나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리 빠져서 나는 신앙인인데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가장 세속적인 모습으로, 세속적인 신앙인으로 내가 그분 앞에 설 때 얼마나 내가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들이 희생을 하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희생으로 바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우리 성모님을 만난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한글 파일, 한글 파란 거. 생명은 아니지 않나? 자, 우리 성모님을 세 번째 만났는데 1917년 6월 13일 날 만났답니다. 그 장소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같이 묵주기도를 바쳤는데 갑자기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 위에 성모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저에게? 루시아가 묻자 다음 13일 날, 다음 달 13일 날에 와다오,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계속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다오. 세상에 평화를 얻도록,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록. 그렇게 할 때 성모님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군중들이 당신이 나타난 것이 군중들은 성모님을 보지 못하고 아이들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진짜 성모님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성모님은 계속해서 여기에 와야 된다. 나는 그리고 나는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고 믿도록.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바쳐라. 그리고 이 기도를 바쳐라. 우리 묵주기도 할 때 맨 마지막에 바치는 거. 오 예수님 이거 그 기도를 가르쳐 줬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나 소문을 더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그 일을 말하자마자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펼치셨습니다. 그러자 성모님 손에서 아주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은 땅을 꿰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빛이 땅을 뚫고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즉시 땅은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은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들어서 성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옥을 보았다.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이 가고 있는 지옥을 보았다. 미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 뒤없으신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고 싶어 한다. 만일 백성들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한다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러시아는 많은 오류를 세상에 퍼질 것이고 많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선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마침내 내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모님의 이 세 번째 나타난 그 모습을 본 성모님은 얼마나 하느님을 짓밟고 자기들이 마치도 하느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모든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모든 죄와 오만과 그러한 선과 거짓과 탐욕을 여러분 그 영혼이 가는 지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우리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성모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본당에 성모의 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들판에 성모님이 혼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폐허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성모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 손에서 지옥불을 보여준 그 그림을 제가 봤는데 그때 저는 무섭다는 생각만을 했는데 성모님이 얼마나 아픈 그 그림 속에 얼마나 성모님의 마음이 아픈가 나는 깨닫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성모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슬프구나
하는 것을 제가 꿈을 어저께 아침에 깨어나면서 그 꿈을 꿔서 제가 그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